잠깐 갈라디아서를 한 주간 쉬고 요한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보통 절기를 정해서 교회들마다 절기를 지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실체가 따로 있잖아요. 절기의 실체는 예수님이죠. 한번 얼른 말씀 골로새서 2장을 잠깐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절기의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함께 봐야 시작. 그 다음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것은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지만 일단 이제 뿌리라고 하면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초막절, 장막절, 모든 농사 지은 결실물을 창고에 들여놔서 지키는 절기, 그 장막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청교도들이 그 영국에서 아메리카 넘어왔던 그 청교도들이 지켰던 어떤 수감사 주일이 또 기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기원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모든 절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시 오늘날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그리스도 것이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리얼리티, 어떤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절기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뭐까지? 심지어 사람마저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안 줬나 봐요, 선자매. 이거 아니, 로마서 보면은 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때요? 모든 인간들의 대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따라서 어떤 인생이 갔냐, 어떤 인생이든지 그 인생을 클릭하면 그 인생 가운데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어떤 기능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주님께서 거두어 드리는 주에 알고 되는 거고, 그걸 모르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존재하는 인간이 오히려 그 가운데 악한 영만 들어가 있다면 그 인간이 버려지는 거죠.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 모형,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찬의 그 빵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 그 포도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알게 되는 거고,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실 때 그 커피 한 잔을 클릭하면, 나는 왜 시간에 커피 마시고 있지? 커피 한 잔을 클릭하면 커피의 모형의 실체인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되었을까? 아빠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로서의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는 왜 엄마가 되었을까? 엄마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에 계신 어머니라고 불리워지는 그 사라로 모형되는 위에 계신 어머니, 위에 있는 교회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이콘이고 아이콘이고 다 모형이란 말이죠. 제가 이 휴대폰을 뭘 하다 보면은 뭐 하나 이게 실수로 클릭하면 자꾸 쿠팡 이게 많이 뜨는지 하다 보면 쿠팡 몇 번씩 거부하는데, 뭐 누리면 그냥 휘리릭 뽕 넘어가서 그 쿠팡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할 목적으로 지어진 아이콘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클릭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시는 세계로 넘어가는 자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제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돌아와서 잠깐 보면, 그래서 저희한테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여자와 대화하고 있으니까, 여자와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여자랑 대화를 할까? 당시에 뭐 정통 랍비들, 정통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랑 잘 대화 안 했어요. 어디 여자랑 말아 섞어. 말도 안 하고. 특히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대화할 리가 없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대화 안 하는데 부정하다 생각해요. 근데 대화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하잖아요. 여자한테 물동이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에요. 이 군인들한테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도 군번을 외우는데 33270-83 그게 군번인데 군번도 외우고, 근데 지금 제가 총기 번호를 까먹었어요. 총기 번호 끝에 083만 기억나고 앞에가 생각이 안 나. 근데 이 군인들은 그 총이 곧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총을 버리면 큰일 나요. 여자한테 당시에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에게 총처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 잠깐 이렇게 어디 잘 보관하고 간 거 아니고 그냥 버려두고 간 거예요. 버려두고. 왜? 물동이를 갖고 먹고 사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물동이를 맨날 이고 와서 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일상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일상이라고 하는 그 모형의 실체를 지금 본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였죠. 그 여자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동네 들어가서 29절 말씀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여자가 남편 5명을 갈아치면서 계속 살고 있고, 지금 6명째 살고 있는데, 6명째 살고 있는데, 6명째 남자가 살면서 그냥 mol동이를 이고 물을 길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기구하게 살아왔지? 기구한 자기 인생의 모든 실체를 오늘 본 거죠.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일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을 버려두고 자기 일상이라고 하는 것의 그림자, 일상이라고 하는 것의 모형성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냐, 내가 왜 엄마냐, 그거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스스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분량 안에서 아빠 노릇하는 거고 엄마 노릇하는 거고 자식 노릇하는 거지. 무슨 유교적인 마인드에 빠져가지고서 부모를 뭐 섬겨야 돼 부부 유별하고 뭐 부자 유친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만나게 되는 순간 물동이라고 하는 그 모든 아이콘은 기능을 다 한 거예요. 이거 어때요, 이거? 이제 일상이 반복될수록 이제 물동이를 클릭해도 그리스도예요. 숟가락 하나 클릭해도 그리스도예요. 우리 항상 유명 말이 있었는데 밥숟가락 드는 힘도 좀 주셔야 된다. 밥숟가락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했더니 밥숟가락 드는 힘도 이게 사실은 어때? 그리스도로 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밥숟가락 하나에 들어있는 그 아이콘의 실체와 연결된 사람은 밥숟가락이라고 하는 그 아이콘 자체에 매이지 않죠. 그걸 버린다는 의미가 이제 밥 안 먹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밥숟가락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기 때문에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먹는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역으로. 내가 먹어야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먹게 하신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30절에 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빠 잡수소서. 그 다음 말씀 함께 볼까요?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제가 지금 방금 쭉 드린 말씀의 흐름을 보자면 우리가 먹는 밥도 어때요? 밥도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클릭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식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와야 정상적인 성령의 어떤 흐름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모형으로서 아이콘으로서의 양식은 나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나에게는 이미 어때요? 실제 양식이 있다. 실제 양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들었는가 하니 함께 봐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자,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또 나를 보내신 그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내는 그것이 예수의 양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힘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은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신 뜻을 이룰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살아갈 어떤 에너지 자체는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거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70대 할아버지가 아파트 들어가다가 저기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죽었더라고.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아파트 옥상에서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돌 던졌는데 그 돌이 슝 돌아서 그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는 할아버지 머리에 맞아갖고 죽었어요. 근데 그 이제 70대 노인이신데 그 불편한 자기 와이프 부축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옥상에서 던진 그 돌이 이 할아버지한테 맞고 즉사를 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놀라서 이제 막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미 죽었어. 그래서 근데 걔가 위성년자는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인가 어려가지고 법적 책임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암담한 상황. 어디다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죽음이잖아요, 이게. 근데 벌써 그 댓글이 무지 달렸더라고, 이렇게. 근데 저는, 한편 참, 심플하게 돌아가셨다. 심플하게. 요양원 들어가서 기저귀 갈아채워 가면서 10년간 버텨가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죽은 다음부터는 물을 게 없어요. 죽었는데 보상받으면 살아 돌아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음은 모든 인간 죽음인데.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 그 할아버지는 그때 그 날아온 돌아가 죽었을까? 사실 이제 그 인생을 향한 그 주의 뜻은 거기까지였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어때요? 성도에게는 특히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무슨 말 했습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다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주님은 자기 길을 알고 가셨는데,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는 그 자체가 그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양식이 맞나? 밥이 양식이 아닌가? 고기 좀 먹어줘야지. 그 양식 아닌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주께서 보내신 뜻 자체가 이루어지면 죽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0 몇 장이지? 34장인가? 34장. 지금 화면 나오나요?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맞나? 예? 34장 몇 절이죠? 28절부터 봅시다.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 보면 어때요? 모세가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40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모세는 안 죽었을까요? 심지어 그 뒤에 나오지만 그 29절 말씀,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40일을 굶은 사람인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가지고 그 뒤에 말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자체가 두려울 정도로 빛이 났어요. 40일을 굶고 내려온 사람이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 이 모세를 클릭하면 이 40일을 굶고 광채가 난 이 모세는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떡을 먹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차원의 존재 양식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은 뭘 먹고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뭘 먹어서 위에서 이거를 소화시키고 장에서 다 흡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게 에너지화돼서 살아가는 건데, 근데 당시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 존재 양식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실체화되어 산다고 하는 거죠. 가능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어때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의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 가운데에서 예수로서는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주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잖아요. 자, 마귀는 말하기를 야 인간이란 존재는 떡을 먹어야 살지 하고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존재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방식을 먹어야 산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즉각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서 존재한다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귀는 떡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을 미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야 속지 마. 떡이 많이 있어도 이건희 회장님처럼 떡이 많이 있어도 11조 원어치 떡을 할 수 있어. 그래도 죽는단 말이죠. 스티브 잡스처럼 몇십조, 몇백조가 있어. 그래도 죽는단 말이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 뭐로 사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 그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떡이 공급된 거였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자체가 이제 완성되면 떡이 있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걱정할 것이 없는 게 떡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말씀이 이루어진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떡을 먹어 존재하는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구나. 그걸 알고 우리가 떡을 안 먹고 조용히 죽으면 된단 말이죠. 물론 뭐 산다고 애쓴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살려고 애쓰면서 그냥 그 나이 든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 오고 부축에 들어가다가도 돌 맞고 그냥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뭐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뜻 자체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예수 말씀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서 후딱 또 넘어갑시다. 시간을 다시 요한복음. 그래서 양식이 있다 그러시니까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다 단수예요. 유일한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뜻은 뭐냐, 하나님 뜻은 뭐냐? 뜻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뜻은 뭐예요?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윤이가 나를 내 인생을 향한 뜻은 뭘까? 뭐 이런 은기도 뭐 미래 모르겠다. 나 왜 살아가는지. 다 우리가 어때? 각자 나는 왜 살아갈까? 인생의 뜻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뜻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거 하나로 압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뭘 할지, 21세기가 나를 뭐 왜 찾고 있는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21세기가 찾든 말든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인데 이게 왜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몸의 창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몸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몸을 창조하기 위해서 존재 창조가 되었고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 1장 그냥 찾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봐요. 3절. 1장 23절만 봅시다.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 지어졌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기능할 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는 새로운 그의 몸이 있어요.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림자는 뭐였어요? 모형은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뽑아갖고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원래 여자는 없었어요. 원래 여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갖고 만들었단 말이죠. 잠들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된 존재가 교회예요. 원래 교회는 없었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게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의해서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지음받은 교회는 건드리면 예수의 살이고 건드리면 예수의 피고 건드리면 예수의 뼈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증거는 뭐냐면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밥 먹는다 예수의 것으로 밥 먹는 것이고 밥 먹는다 예수가 주신 것으로 먹는 거고. 왜? 모든 성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만들어진 구성 요소 자체가 예수의 살과 피니까 물 한 잔을 마셔도 예수의 살과 피로 마시는 거고 커피 한 잔을 흔히 말하는 커피 한 잔을 뭐 때린다. 커피 한 잔을 때려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때리는 거잖아요. 뭐 제가 좀 빵을 부셔도 제가 좀 가서 내가 조각케이크를 몇 개 부쉈다 그러는데 부숴도 그것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빵을 부수는 거고.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삶 전체가 예수의 살과 피로 조성되고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보여준 용도로서 그의 교회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항상 교회는 항상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존재한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목요일날 친구를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자기가 자기 신랑 목사님을 닦고 그냥 단장시키고 그냥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목사를 딱 세워놨다는 거지. 그 말을 하는데 훌륭한 사모님이시다. 근데 나 이제 저는 원래 그냐면 그 목사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나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세한 말을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이 사모님은 본인이 뭘 했다는 것만 막 꽉 차있어. 본인이 회사 생활 내가 돈 벌어갖고 신학 공부 시키고 본인이 회사 생활 모아놓은 돈 다 갖다가 다 성교비로 때려받고 해갖고 뭐 목사님 한 게 없대. 공부하고 뭐 또 이제 목회할 때는 또 다 주님 거야. 우리 거 있으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냥 그 말은 잘하는데 돈도 안 벌어오면서.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의지, 내가 했다는 걸 주장할 수가 없어. 그냥 신부는 신랑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까딱하다가 굶으시면 어떡합니까? 도로 살면 또 뭐 하겠어요? 얼어 살아도 돌 맞아 죽는데.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존재한단 말이죠. 돈이 100조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100조 뭐 갖기도 쉽지 않겠지만. 잠깐 지금 어떤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할 때.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보면 저건 신부의 몸이 아니고 누구 몸이야? 저건 신랑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살이네, 그리스도의 피네, 그리스도의 뼈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어때? 그걸 위해서 모든 만물이 동원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야,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쓰레기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그 사실을 매일매일 증거함으로써 우리의 의의를 쪽쪽 뽑아내. 우리의 개인적인 의로움은 싹 긁어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에 의해 존재한다는 사실만 나타낼 때, 그때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 때, 그의 몸.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동원해서 우리의 개별적인 의를 다 추려내 뽑아내고 나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만 남긴다고 하는 거죠.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최성윤 목사님도 뭐 교회 오면서 어머니랑 좀 다툼하셨나 봐요. 말다툼을 전화상으로. 그러니까 또 그나마 뭐 말씀 듣고 좀 기분 좋게 오다가 엄마랑 한번 다투면서 또 다 뒤집어지면서 다시 또 어때요? 개인적인 의로움은 다 나가버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성질만 남아있구나. 그걸 또 아는 거죠. 그때 어때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흘리신 피해로 존재하는 사실을 또 새롭게 보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만물을 동원해서 항상 우리의 의를 쥐어짜 없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의 어떤 결정체만 남기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인간의 의를 인정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죠. 목사가 설교한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으로 의를 챙길 수 있는가? 챙길 수 없고. 집사님이 봉사한다? 그것으로 자기가 봉사하는 것으로 챙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고. 피차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만 나타나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뭐다?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그 살과 피로 남기는 그게 추수예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형성된 그의 몸된 교회만을 건져내는 것, 그게 추수예요, 추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떡 한 말 받으시겠습니까? 추수감사절에 과일 몇 개, 과일이 참 달구나 하고 드시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롭게 창조된 그의 몸된 교회, 그 온전한 머리와 몸의 연합체를 하나님 받으신 그게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실체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그 교회 자체가 그게 주님이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추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볼까요? 13장 36절. 쭉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13장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하죠. 아까 요한복음에서 뿌리는 자, 심는 자, 거두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 거죠. 38절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좋은 씨 자체가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지금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되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마귀에 의해서 생성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추수때는 어때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추수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추수 때는 언제? 세상 끝이고 종말의 때고 그리고 그 모든 알곡과 가라지는 천국의 아들들 그다음에 지옥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로 나눠지는 거죠. 바꿔 말하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뱀과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주님이 바리새인을 저주한단 말이죠. 그 뱀의 후손들이 41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 지옥이고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향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 위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수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요소로 새롭게 창조된 의인들을 아버지 나라에 다 거두어들이는 그것이 추수고 그다음에 마귀와 하나 된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옥의 불에 던져 넣는 것이 그게 추수 때예요. 추수를 하면 한쪽은 거두어내고 한쪽은 다 불태워요. 저 어릴 때 뭐 탈곡기도 돌리고 뭐 그 벼 베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 한쪽에서 계속 그걸 거두어서 이렇게 벼를 베고 탈곡해서 가만히 싣고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 겨 같은 것들은 또 태우고 한단 말이죠. 마당에다가 쫙 깔아놓고 도리깨로 이제 또 콩 털어요, 콩.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콩 추수하거든요, 마지막에. 그럼 마당 한가득 그냥 콩 쌓아놓고 콩을 이렇게 털면, 알고 보면 콩은 다 걷어내고 그 콩 깍지들, 그것들은 이제 뭐 했더라, 그걸 걷어와갖고 소 여물도 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삶아 주고 나머지 태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추수고 악인들을 지옥에 불태우는 게 추수예요. 오늘날 21세기에 또 추수감사주의라고 뭐 이렇게 음식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그게 추수가 아니고 추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말씀한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 보면 생명책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먼저 봅시다.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주님의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보면 21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한단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몸이란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내려옵니까? 21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인단 말이죠. 지금 신천지 이런 데서 뭘 말해요? 이런 데서 12지파를 말하고 그러는데 12지파 자기들이 어린 아내라고 막 우기는 건데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신천지처럼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돈 바치고 한다고 해서 신부 되는 게 아닙니다. 강도가 못 박혀 죽을 때 지까지 무슨 헌금을 한 게 신부처럼 뭘 했겠어요. 강도만 하다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집단들이 그저 교인들의 열심을 선동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12지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우기고 거기는 또 하는 지파가 있더라고. 광주에 무슨 지파 있고 이러는데
그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애초에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마칩시다. 요한복음. 자,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추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성을 초월해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벌써 어땠어요? 이미 가인은 가라지였고 아벨은 알곡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라지는 농사한 걸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농사한 거 들고 온다. 그걸 드린다 생각하면 다 지옥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니들 농사 지은 거 배추 이런 거 주님 뭐가 아쉽냐고 그거 안 받아요. 니들이나 끓여 먹어 니들이나. 그래서 맨날 우리 먹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연합된 자를 주님께서 알곡으로 취하시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아벨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연합되어서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 이미 그런 알곡이에요. 제가 전에 썼던 말처럼 어린 양의 죽음의 배후에서 존재하는 어린 양의 죽음 속에 존재하는 특이한 민족이 성도예요. 바꿔 말해서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안에 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뿌린 그 집 안에 들어있는 그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바꿔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자예요. 어린 양의 죽음의 배후에서 이미 죽은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살려고 애써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죽음 속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데 지금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그의 뜻을 이루는 것, 그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도는 살려고자 하는 내 의지가 아니고 자기 그 성도 인생을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뜻을 나타내고 이루기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어떤 어린 양의 죽음 속에 사는 특이한 어떤 존재 방식이죠.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장인가요? 2장이네.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봅시다.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 함께 봐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 고생한 것은 모든 자가 아니에요.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고생한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걸 참고 고생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들어와야 될 자들을 마저 불러들이기 위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자격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들어올 자들을 다시 또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교회에 모여서 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틴다는 것도 좀 그래.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거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여기 말씀처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노래 가사 같은 게 조정석이가 부르는 거 너만을 위해서 뭐 그런 노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추정집사는 왜 살아가는 겁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건강 주시고 살게 하시는 거고, 정원서는 왜 있는 겁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쓸데있어서 그냥 살게 하시는 거고, 택함 받은 자들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으로 연합시키는 과정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양식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시간 막 잘 간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뒤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4장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어디에? 주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뭐 거룩하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택하셨고, 이미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이미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그들을
부르러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야, 주님이 피 흘려 너를 샀대 벌써. 그 말이 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합되어서 그의 신부로 들어오는 알고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 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기도를 하고 뭐 헌금을 하고 수사감사들에 무슨 과일 들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아멘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로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지금 뭐 어떤 분은 11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끝내는 약속인데 목사님이 못 들어도 이렇게 하시냐 그렇게 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약속을 지킬 수 없죠. 거기 13장, 요한복음 13장만 올립시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다음 말씀 20절 말씀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이잖아요. 떡. 예수님의 이 떡 조각이 곧 예수의 살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떡 조각은 주의 살이라며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말씀 보니까 주님이 떡 조각을 떼어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갔다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만 증거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현장에서 희한하게도 마귀가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왜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살만 증거하는데 어떤 자한테는 사탄이 들어가냐고, 사탄이. 주께서 이것이 주님이 분류하신 작업이에요. 분류할 때 뭐로 분류하느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키신 살과 피로만 분류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살과 피에 연합된 자냐 아니냐를 분류되는 과정이죠.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양분으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있고 우리 정황이 얼마나 피가 백설공주 피가 뽀얗습니까? 나가면 미국인도 부러워할 만한 뽀얀 피부인데 그 뭘 먹었길래 똑같이 먹었지. 똑같이 밥 먹었지. 근데 하얗게 되고 근데 어떻습니까? 엑기스는 다 하얗게 되고 나머지는 다 뒤로 버려져요. 오줌으로 나가고 다 버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의 살과 피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인간도 뭔가를 해야 되고 인간의 행위로 사는 거고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인간이 인간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그 반발이 생기면서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증거한 것밖에 없고 그것을 계속해서 분류하는 작업. 예수의 살과 피가 존재한다는 그 거기에서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고 반발하는 자들은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와 연합한 자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거부하고 자기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이 가라지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게 지옥 백성이에요. 마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측하면서는 뭐냐 예수님의 살의 요소 피의 요소로만 빚어진 그의 신부 우리 몸 가운데에서 자매들의 그 뽀얀 이 볼살처럼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형성된 그것이 신부고 알곡이고 그게 주님이 추수해 드리는 알곡이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불태우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증거합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주님이 사탄이 들어갈 자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만 증거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사탄이 들어갈 자 사탄 들어가요. 그는 뒤에 나오지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막이 들어오고 나가니 곧 밤이에요. 버려지는 자들이고 즉 백성이죠. 근데 시원하게 주님 하신 말씀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한단 말이죠. 그 주님의 살의 요소가 아닌 게 붙어 있을 때 너무 주님도 괴로워. 이 뽀드락지 괴로워. 빨리 이거 뽑아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유다가 드디어 나가니까 어때?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고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인자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알고가 아닌 거, 예수의 살과 피가 아닌 게 섞여 있을 때 이게 영광이 안 되거든요. 이거 제거해내야 돼요. 교회는 매일매일 어때요?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로 말미암아서 아닌 자들은 아니게 좀 나가 이 사실이 반복되는 거. 그 나갈 때 어때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영광을 노래할 때는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가 아닌 악한 자 아들들은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걸 어때요? 어떻게 주님이 시행했어요? 그냥 주님의 떡조각을 떼줌으로써
주님의 살을 받아먹고 마귀가 들어간다니까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서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그 추수 작업을 하고 있고 자기의 백성들을 주의 추수 작업에 참여를 시킬 때 그때 바울처럼 택한 자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견디고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현장 가운데서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만을 증거할 뿐이에요. 십자가를 말할 뿐이죠. 그것이 곧 주의 추수에 참여하는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자라고 하는 것의 그 실제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새로운 신부, 새로운 몸의 형성이 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